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열매로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또 거룩한 열매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일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4천여 명이 먹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천여 명이 먹고 7광주리를 거두는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걱정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풍부했지만 육신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무리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또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염려였지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7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도록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광주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12바구니와는 좀 다른 더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12광주리는 작은 바구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광주리는 아주 커다란 광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긴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방인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고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고 남는 그런 음식의 양보다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순종도 했고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모습입니다. 옛날 생각에 빠져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였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믿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신앙생활에 추억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기 왕으로 선택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사무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다윗이 거쳐야 했던 많은 시간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훈련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훈련이지만 나쁜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위대한 대단한 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을 보면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 과정,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막 앞장서서 싸울 만한 장수의 용모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보기에.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게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들과의 사이에서도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아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는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힘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윗과 금방 대화를 나누고서도 또 알아보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